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로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서 2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그네 못데모 배에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니아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타로과도 함께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선받도록 드립니다. 아멘. 이제 장면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지금 이달리아로 갈 때 그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의 동행자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은 지금 죄수가 우리가 아니고 지금 백부장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 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면 누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는 항상 그림자처럼 누굴 따라다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 바울을 옆에서 보살피고 도왔던 사람이 누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총독의 허락함을 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또 나중에 아스타토고도 함께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총독의 허락하에서 자유롭게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죄수의 신분이 아닌 자유함을 가지고서 행함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죄수였는데 지금 누굴 통해서 죄수가 아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수가 아닌 거로 되어 있지만 죄수인데 그 판결을 받기 전까지 누구의 보호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호하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치러 주신 거예요. 친히 대가를 치러 주셨다. 어떤 대가입니까? 매맞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대가로서 여러분들이 죄인의 취급을 당하지 않고 죄인이면서도 보호를 받아가면서 자유롭게 누구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한다. 지금 바울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되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갈 때 죄인으로서 포고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쇠사슬에 마치 진짜 죄의 중개인인 것처럼 끌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가서도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받았다. 사도행전 23장 33절 35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총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로마 시민이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갖고 죄수이지만 죄수의 취급을 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유함을 갖고 보호를 받아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심판대로 향해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한테 줬던 그 은혜. 사실 그 은혜는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했을 때 큰 화를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당한다고도 그 화를 갖다 명쾌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간다라면 지금 바울한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자유함 속에서 재판 자리까지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도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가지고. 근데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항상 나는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감사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항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예비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주님의 생명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보증되고 또 지불되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한테 그대로 임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과 고통 속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 의가 주장되고 내 자기가 나타난다라면 누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맞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주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을 받지 않는다라면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상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한테 자기를 소원하지 않았다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을 치거나 자기 생각대로 다른 데로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면은 결국 누가 예비해 놓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그러나 너는 내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너는 나를 증거하기에 내가 너를 택했노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택했을 것 같아요? 누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장해 놓은 거예요. 생명으로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거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고 내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다 또 큰 실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그 입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린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 인격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나한테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답답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따라간다라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 앞에 진짜 잘 섰고 주를 위해서 부르짖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를 내가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위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위선이고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주님 앞에 가는데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보호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자백과 회개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내가 은혜로 했던 것들, 내가 은혜로 섬겼던 일들, 내가 은혜로 주를 이름을 불렀던 것들, 내가 은혜로 주 앞에 춤을 췄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앞에 영광을 올려가면서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백과 회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은 누가 다 책임져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놓고 아버지 앞에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평화성과 모든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호흡까지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짚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짚어볼 때 나는 다 됐다고 얘기하지만 알잖아요. 내 안에 나타나는 것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타나는 것들은 모르시겠지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누구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때로는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모든 또 상황을 보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로 우리한테는 은혜로 나타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형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하신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를 가차히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했는가 하는 것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걸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망령된 자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고 교만한 모습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이 누구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춰주는데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백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와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하고 연합한다라면은 지금 바울한테 나타났던 은혜,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런 모습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주의 뜻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로마로 압송당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죠. 거기서 그 재판에 가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한테 반역한 죄가 더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직결 처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심판대 가봐야 그렇죠. 심판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심판대 가서 거기 가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 양심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주님이 벌써 주관하고 있다는 거다. 주님이 내 양심을 주관하고 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산다라면 여러분들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주를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여정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와 교통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후에 중동 시간 마치겠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요 그 마음
계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